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16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92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16장 잠언 16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자, 그러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보통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인생은 운명이냐, 인생은 자기가 개척하는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개척하는 것일까요? 운명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도를 믿으십니까? 도를 믿으십니까? 예. 아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시기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봅시다 라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는 그러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내가 할 테니까,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굳이 기도하고 굳이 왜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래서 소위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오히려 겸손한 것 같지만 오히려 아무런 것도 하지 않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이런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침례교 선교의 역사에 보면 실제로 이러한 이론들이, 이런 신앙들이 딱 득세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 가운데서는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침례교 선교에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무나 이 믿음이 너무 좋아버린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어느 시점에 어느 범위까지 어떤 영역에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경영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계획도 하지 말고 사람에게 어떤 의지도 갖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가 어떤 의지가 있다면, 너희가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런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바로 서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점점 외로워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러다 보면서 우리는 점점 신앙의 무기력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점점 강조되지 않고 그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만 강조되다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적인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단계까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소위 세속주의적인 신앙으로 우리 탈바꿈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만만한 친구의 상태, 만만한 어떤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그래서 기도 안 해주시면 원망할 수 있는 그러한 만만한 존재로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는 수평적인 관계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같은 자녀로서 삼아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해야만 그리고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심정 가운데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만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정말 절대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조의 포인트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준호 목사님이 예전에 빈민 선교를 하시고 빈민 교회를 하실 때 어떤 날 이렇게 불쌍하신 어떤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진료를 못 받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진료를 못 받고 이렇게 배회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새벽을 깨우리려다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그분을 얻고 이렇게 막 이렇게 지나다니시면서 한탄을 하시는 게 하나님 이렇게 부조리하고 이렇게 어떤 물질로 사람의 그 생명이 평가받는 이러한 이 세계상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긍휼한 세상이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신음소리를 가운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울분을 토하고 또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들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에 대한 어떤 경멸이나 어떤 낮음이 아니고 어떤 그러한 공분으로 하나님 정말 이러한 어려운 세상의 가치, 물질적인 가치로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도 있고 교회가 말씀으로 은혜로 성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계속 어떤 성장주의로 가고 어떤 대형화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욕먹고 그러면서 격이 떨어지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점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점점 존귀해지고 점점 높아지고 좀 더 하나님의 그 절대자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이 드러나야 되는데 점점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격은 떨어지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연약하거나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세속주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이 어떤 일반적인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는 그런 연약한 신, 어떻게 보면 사람하고 똑같이 죄도 짓고 그래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그러한 신으로 이렇게 격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로 알고 하나님을 먼저 신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서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을 인정하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만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의 심중에 있는 마음의 계획까지라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가려면 나를 움직이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과 시기와 때를 같이 조정하셔야 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행동의 양식은 뭐냐면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응답이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되 피조물인 인간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인간의 계획 속에서 개입하셔서 친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저는 가끔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이렇게 중앙성경대학이나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항상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는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을 사용하지 못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신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이 아닌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이 해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에 좀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맞추는 귀한 삶의 변화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는 그 의지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냐 아니냐가 바로 나타납니다. 말만 가지고 의지하는 사람은 실제로 어떤 삶의 조그마한 좌절과 위기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마음속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 앞에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진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방법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주장들, 계획들 먼저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은 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2010년도 새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겠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 보이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각자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계획들, 방법들, 주장들,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지한다는 말은 어떤 말과 같냐면 신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그냥 말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떠한 고비가 오면 그것이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거는 또 구원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데 공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쌓아가는 공력 가운데서 나중에 그것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공력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겉으로만 말로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실로 믿었구나, 너의 신앙생활은 진짜였구나 라고 그것을 연단할 때가 있다는 것이. 말만 가지고 행동만 가지고 겉모습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의 공력은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불태웠을 때 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남에게 보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 가운데 진실로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만일 그런 믿음이 없다면 오늘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이 신앙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믿음 보아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공력을 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는 사랑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점심시간 때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에 다가가는 그러한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 앞에서 아사다 마오가 너무 잘하는 바람에 좀 김연아가 거기에 부담을 갖고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제가 괜히 막 김연아와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그냥 제가 마음을 졸이면서 보게 되었는데 역시 제가 그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하는 도중에 김연아에게 집중을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집중을 못해서 김연아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에 쓸데없는 걱정도 해가면서 그런데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스케이트 신어서 가라 그러면 저는 중심도 잘 못 잡고 할 텐데 김연아 선수 어떻게 그렇게 막 3바퀴 반, 4바퀴 돌고 막 하는 거 보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잘했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김연아 선수나 이렇게 피겨를 하시는 분들 연습 과정을 보니까 처음에 공중에서 3바퀴 이렇게 돌고 2바퀴 돌고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천장에서 줄을 내달라고 허리를 묶어요. 허리를 묶어서 공중에서 도는 연습을 시킵니다. 어디에 의지해서요? 줄에 의지해서. 줄에 의지해서 이렇게 스핀 도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는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내려주시는 그 능력의 힘을 붙잡고 우리가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김연아 선수처럼 3바퀴 4바퀴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귀한 선배들처럼 모든 어려움을 말씀으로 이기는 그런 신앙의 선수들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십시오. 무엇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온선을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주를 의지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햇병아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넘어지고 깨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과정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정금같이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끄시며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끄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조건 우리 보고
이렇게 해라고 그냥 지시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목적만 주셔서 그것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실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의 과정들 가운데서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로덴나무 가운데서의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 550장에 있습니다. 550페이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귀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혹시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쓰러져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어떠한 의지와 소망이 없어서 낭만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밤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쳐기며 정말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이 가운데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어루만지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며 또한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넘어지게 된 것은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던 850명과의 그 사제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을 때였고, 사르밧 과거에 죽은 아들을 살렸던 엘리야였고, 여호와의 능력 아래 가뭄도 그치게 하는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의 엘리야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기적들 이후에 하나님, 저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낭망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엘리야도 넘어졌는데 우리가 안 넘어지면 말이 될까요? 네,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다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내미는 자는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 저희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를 의지하고 주의 손을 잡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제가 입술로만 고백했던 것 용서하시고 오늘 심정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